제가 조금 바꿨네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로 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렇게 가죠. 갑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하니라. 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년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부활 승천하시는 그 시점까지도 제자들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안 배운 사람들보다 훨씬 낫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정말 인생이 변한 사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있었냐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는 장면 같은 걸 보면은 이건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안 된 거죠. 3년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 사역이 이 3년 그 시점 당시로서는 미완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완벽히 다른 인간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라는 거죠.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발뺌하고 눈치 보고 그러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자 같은 베드로. 한낱 어부에 불과했지만 사회 최고위 인사들 앞에서도 준우가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말을 쫙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사실상 완성된 때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배운 거 많잖아요. 이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의 경우는 정말 머리로 배운 거 상당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하지만 진정한 제자 훈련의 완성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기에 이 제자 훈련의 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신령한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거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아주 작정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려라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참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곧다가 시간을 써? 아니,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결국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선물, 성부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기도하던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기도하던 120명만 그거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하는 그 말씀 들은 사람, 적어도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들은 사람이라고 해도 숫자가 최소한 500명 이상이에요. 부활하신 분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 120명이에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혹시 처음에는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도 아무 일이 없고 이틀 지나도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좀 김이 빠지네 싶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사람이 하나 둘 이렇게 슬슬 빠졌겠죠. 근데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 둘 빠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아무 일이 없네? 나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끝까지 자리 지킬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언제 불 받았어요? 아침 9시에. 응? 아침 9시에.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 저녁 집회, 다들 막 모인 사람들 열기가 막 가득한 그런 시점 아니고 아침 9시. 여러분 아침 9시 기도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점은 기도회를 막 시작한 시점이 아니에요. 이미 시간이 꽤나 오랜 흐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침 9시에 그렇게 누군가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아주 작정하고 결심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계속 불러요. 날 자꾸 불러요. 놀자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이걸 지금 해결해야지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기도 시간 자체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는 웬만한 일 아니면은 나는 이 자리 항상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딱 가지고 가는 사람만 사실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을 순교의 시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고 남들 한다는 거 나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죽는 시간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순교의 시간 같은 그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지만은 그 귀중한 한 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 이거 100점짜리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었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죠. 대제국의 총리지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시간 정해서 창문 딱 열어놓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참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고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심과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크게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완성이 사실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는 거로 이루어지게 된 거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게 뭔지, 이 성령의 불을 확 받으면서 성취되게 된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외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생겨났던 현상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모양이 나타나고 일제히 방언이 터져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겁먹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아주 담대함을 얻게 된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한 기적들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랐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 신령한 능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거 말고도 내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17절을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잠시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주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거주하신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거주하심이 또 뭘 의미하느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으로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은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런 거구나. 바깥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오시는 게 이게 이런 게 성령의 세례구나. 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른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강력하게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효철 집사님 간증도 좀 했지만은 내가 이때 어떤 말을 딱 하려고 그럴 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안에서 호통을 치실 때도 있고 너 또 그럴 거냐고 그러실 때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톡톡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같이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바깥에 계시던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점점 시들어가고 약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옛날 번역에는 후패해진다. 지금 번역으로는 낡아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내 안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반대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늙고 죽는 거 피할 수 없잖아요. 겉은 그렇게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거룩한 모습이 되어간다고 하는 거. 참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새삼 저 바깥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제자 훈련의 완성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참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깊은 말씀이죠. 저 바깥에 계시던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당신의 여기 계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까워서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라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미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오주사 새 은혜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의